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며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벽돌로, 하나의 벽돌로 건축물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재림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불러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의 목적과는 다르게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평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됨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목적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건 곁길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는 반대로 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정지시키고 그들을 그렇게 곁길로 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까지 붙잡고 그들을 불러 성도라고 이렇게까지 기회를 부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교회가 네 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생활 양식을 보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탐심의 우상에 쩔어서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환경과 또 세상의 성공병에 물들어서 그만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우상을 탐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예식 가운데 진정성 있게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장에 보면 성도라 말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 쓰시고자 합니다. 그 고쳐 쓰시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12절, 성도님들께서 1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잘 돌이켜보면 교회가 하나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져서 서로가 으르렁대고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측면에서 그 치료책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 안에서 이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인과 같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시에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다, 내가 낫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자랑이다, 자랑거리가 많다, 내가 더 권세가 있다, 내가 직분이 더 세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경험, 세상의 방식, 세상의 잣대로 자꾸만 교회를 비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몸들끼리 서로 싸우느라고 이 한 몸 한 지체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2절 13절 이하에는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눈과 코가 왜 싸우겠느냐, 팔과 다리가 왜 싸우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왕이 되겠다, 자기들끼리 자랑거리가 더 많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팔과 다리가, 눈과 코가 각 지체들끼리 싸우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더 얼마나 우월하냐, 난 이 경쟁에서 너희들을 다 제치고 내가 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내가 더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인지 너희들 아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전 투구의 양상을 교회 안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닫아야 될 정도의 교회 안에서 죄가 나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의, 그냥 이게 성경인가 그렇게 바라볼 정도의 심각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로 모아보면 머리가 없는 상태로서, 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왕을 하겠다고, 자랑을 삼겠다고, 권세를 부리겠다고 그렇게 갈등하는 장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절대 아니죠. 교회는 상대방보다 내가 더 우월하냐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신 주님의 교회는 누가 더 앞서서 섬길 것인가, 누가 더 희생할 것인가, 누가 나보다 남이 낫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가는 주시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섬기는 지체로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 각 교회에 주신 서신서들 안에는 이런 움직임이 많습니다. 거의 많은 메시지의 분포가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예를 볼까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말하다 해서 빈도수는 에베소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번갈아서 읽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완성을 향한 어떤 여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이 놓여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지체가 한 몸인과 같이 엮어져 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이유 가운데는 저와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일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이죠.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몸으로 엮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각 사람이 이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 인내하면서 이 고난의 과정,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 중에 고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걸으셨던 그 고난의 과정을 나도 답습할 수 있도록 나를 교회의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 목표와 방향을 놓치면 금방 교회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거나 또 그냥 이전투구로 싸우기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왜들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런 식으로 핀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 그런 상태로 이렇게 힘없이 쓰러지는 현대교회의 양상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눈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 그것이 고되고 참 인내해야 되고 많이 참아야 되는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좀 힘든 과정이 예상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그야말로 작정을 하고 찾아왔는데 이게 교회냐 싶을성 같은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런 교회를 위해
그런 고난이 있는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 몸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나를 그 교회에 참여시키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는 과정 속에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지만 이미 교회로 참여하시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이모저모로 만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은 그래서 나의 선택과 계획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데 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 일에 한 작은 벽돌로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이 고난의 훈련 과목이 빠져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로 돌아가서 신자대 하나됨. 이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잖아요.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데 아버지와 성령과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사형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멀쩡한 청년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라면 이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저들의 악한 칼 끝에서 저 창 끝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사형 형틀을 앞두고 십자가 형틀을 앞두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와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었듯이 저들도 이 하나됨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뭔가 득도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기에 선물로서 주신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능히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신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없이 교회가 가지는 영광 속에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영광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이렇게 자격 미달이고 함량도 안 되는 우리들을 불러다가 그 교회의 영광된 자리에 참여시키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 대등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왕의 호를 집권하고 누리게 지휘권을 발동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형제 자매로서 교회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초점을 이 교회의 한 사람으로 초청되었다는 사실에 맞추고 남은 생애를 이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잘 감내해내시는 우리 개성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는 이 일을 참여시키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듣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철천지 원수와 같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12만 명이라는 거대한 당시에 고대 사회에 엄청난 숫자가 있었던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제 멸망이 있으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결국은 교회를 이루라고. 이방 땅 가운데서도 멸시 천대받던 그 이방 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침범한 원수와 같은 역사 속에서 그런 해코지를 해왔던 민족이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이루겠다라고 하니까 요나가 반발심이 커져서 다시스로 갔던 거거든요. 고기 뱃속의 경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고백을 하죠.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돌아선 거죠.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감당합니다. 이 고백은 한 사람의 신자가 이 땅에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불러서 함량 미달이고 나 한 사람 없어도 뭐 천지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나 한 사람을, 이 교회의 한 사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서 참여하는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신 것, 주의 성전에서 노래하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하는 요나와 같은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이 고난의 학교에, 광야 학교에 저와 성도님들을 참여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나라에 우리를 참여시키게 하시려고, 문제투성이고 자격도 없고 함량 미달인 우리를 위해서 피땀 눈물을 흘려 우리를 성별하시고 작정하시고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시키게 하신 것, 그래서 교회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이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 이전 투구와 갈등의 양상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서로를 미워하고 용서도 못하고 화목하지도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얄팍한 수준의 그런 믿음을 유지하며 교회라고 간판을 내걸고 그래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는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이 목표와 계획이 발동되고 있다는 것, 그 위대한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다행이고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야말로 이 미혹에 빠져서 이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찔하고 얼마나 불행인지,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가운데 수치스러운 현장도 있고 고난의 자리도 있고 나의 탐심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있더라도 우리를 고난의 학교에서 계속, 광야의 학교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굴리심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심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서 이 나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목표였다. 이것이 본문 가운데 교회를 말하다 11번째 시간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쯤에서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들이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급한 마음에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빌립보 교회도 싸우는 교회입니다. 유오디아 권사님이 그리고 순두개 권사님이 양대 진영을 이루고 서로 이전 투구하는 양상을 보인 교회입니다. 유오디아 권사님이 이번 주 반찬에는 꽈리 고추로 할 테니까 순두개 권사님은 순종하세요 했는데, 순두개 권사님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된장에다가 묽게 고추를 볶아서 어르신들이 만문하게 잡수시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양보가 없이 싸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런 싸우는 교회를 내치고 너희들은 소용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싸우는 교회, 이전 투구의 양상을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내 사람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겠다. 나는 이 교회에도, 빌립보 교회에도 머리가 되고 너희들은 몸으로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걸 깨닫고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교회에 너희들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방금 2절과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방법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현실 교회는 사실은 바람잘 날이 없고요, 오해와 상처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가 금방 간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 권사님과 순두계 권사님이 이렇게 싸우는데 오늘날 교회라고 그런 모습이 없을 리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갈등 없이는 사실은 교회를 이룰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서로 경계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아픔도 안겨줍니다. 그러나 결과는 뜻밖에도 이 상처로 인해서 갈라져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깊은 간섭 속에 결국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몸으로 참여하게 되는 일이 펼쳐진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내 열심으로 득될 것도 없었고 내가 관심을 보여서 이런 일도 없는데 나는 그 과정 중에 더한 탐심을 채우겠다고 그렇게 덤벼들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서 있는 나를 인정하시고 잘했다, 그래도 잘 참았다, 그래도 잘 인내했다,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확신을 말씀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 교회를 이루는 장면이 끝까지 싸우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를 내다볼 수 있었고 마지막 시대까지 교회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제가 4절, 성도님들 5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전 투구의 양상보다 더 심한 사단 마귀가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상태에서 교회의 와해를 꿈꾸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전투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았는데 1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7인으로 봉한 책이 나옵니다. 네, 이 7인으로 봉한 책 가운데 그러니까 이 책을 열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막 웁니다. 이 말씀의 책이 열려져서 봉한 책이 열려지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교회가 당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속에서 막 우는 장면이 나오다가 오늘의 본문을 방금 그 내용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면서 믿음이 나타나죠.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봉한,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교회의 역사가 이길까? 교회가 세상을 이길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까라고 하는 이 의심과 또는 믿음 없음과 또 싸움의 현장에서 상처를 당함과 이런 것이 있어서 자꾸만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현장인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죠. 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어떤 열심이 나타나는지, 이 교회의 싸움 끝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만이, 그 백성을 피로 사신 예수님만이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결국은 이 교회의 승리자가 누구냐? 교회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서 최고 사령관이 되어서 각 교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에게 승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누구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백성과 방언에서 교회를 모으는 일이 없다면 사실은 인봉을 뗄 일도 없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다가올 일도 없고, 역사는 진전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까지 기록된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 곧 구속사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의 전투적인 교회로 참여하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 그의 이야기, 곧 구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가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이제 오메가의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하고 잘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렸다가도 어느 순간 교회의 방해자가 된 것 아닌가라고 느낄 때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실패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회의 유익을 능히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런 이전 투구의 양상을 보일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갈등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일지라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교회의 사람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놓게 하신 그 일에 우리가 서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에 결국은 쓰임을 받게 하신다. 이 확신을 저와 성도님들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잘 반응하면 칭찬받으면서 완성될 것이고, 잘못 반응하면 욕먹으면서 가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겠다라고 하시는 역사가 요한계시록까지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를 고쳐 쓰셔서 고난의 과정을, 훈련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결국은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 대등한 수준의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교회 역사에서 성도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숙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일을 나누기를 기뻐합니다. 절대 될 것 같지도 않은 내용들을, 신비한 일들을 모여서 소그룹으로 또는 자주 모여서 이 일들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입술의 찬양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끝도 없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앞으로 각오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고 이전 투구의 양상도 없고 평안한 곳이 교회다, 그렇게 믿으면 속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만 지지고 볶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고쳐 쓰시고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은 교회의 한 사람으로 꺼내놓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전 투구할 수 있습니다. 갈등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서 이단으로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여기 있다라고 해도 절대로 그 메시아, 가짜 메시아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면 더 마음을 닫고 구경만 하겠다고,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결심만 할 뿐입니다. 그 말로는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렇게 가다 보면 하늘에서 큰 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싸움을, 이 훈련을, 이 고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를 지난 저와 성도님들을 다독이시고 그 나라의 신부로 맞아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속상해하고 같이 갈등하면서도 도와주고,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손 내밀어 보기도 하고, 내가 화목의 주체가 되겠다고, 우리 교회의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자처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이 고난의 작업을 끝까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중심된 지도자로 인정하고 나는 그 교회에 참여한 하나의 벽돌로 인정하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갈등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그 고난의 학교에서 이루어가는 교회의 주체로 나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까 권사님 기도했던 대로 우리 교회에 병으로 고생당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또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그 병상에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 자기의 몸을 피로 사서 자기의 백성들을 사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병상, 또 치료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